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반가웠지만, 반면에 같은 유대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서 어긋난 길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대입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내가 나를 감동시키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구성 요소 중 어떤 한 사람이 여전히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픔을 바라볼 때에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참 안타까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의 능력이 심히 큼을 또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모르는 나의 가족,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9장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허물이 있을 수 있느냐, 즉 불의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질문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즉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삶의 현장에서 혹시 잠시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독립된 권세이고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세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지원받는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권세, 하나님의 독립된 이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나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 세상 그 누구도, 천사도 사탄도 어떤 환경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를 다스림의 섭리의 이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인데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의지를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지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하신 부르심에 나는 지금도 순종을 하고 있는가?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주권과 작정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한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그 작정이라는 그 말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이유가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당하는 과정들, 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인데 어찌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공감들이 썰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마련해 두신 내 인생의 길 속에 만나게 되어진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도 슬픔도 삶의 여러 가지 공감 속에서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도 또한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그 고통도 유의의 평지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하심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8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완악하게 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가는 과정에서 또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바로와 애굽 군대를 수장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위에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앞에 나의 모든 의지를 들여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해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에 대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가 그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바울이 가상으로 문제를 내고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으로 대답해 줍니다. 반문하다, 이 말은 법적으로 항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판을 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막 싸우고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석에 두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피고인석에 앉힐 수가 없다는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찌 피고인석에 앉혀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즉 창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선한 의지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조인 나는 하나님의 지음바 되어진 나는 이런 말로 어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지음받은 인간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결과가 모두 어렵고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따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부지간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존재에게 그 처사를 항변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반문받아야 할 피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은 어려우신 하나님의 처사를 따질 처지가 전혀 못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항의하거나 말대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죄함 받아 장차 거룩한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후사라는 거죠. 그 은혜. 따라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결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섭리를 펴실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의 섭리를 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피고인 속에 앉히지 말고 항변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5,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두려워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안고 일었으면 물론 숨겨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사람들에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일들을 자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 교통경찰관처럼 속도 위반하면 딱지를 떼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으로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어리석은 처사들을 잠시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잠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속히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숨긴 바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존재입니다. 나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의 손길 앞에 감사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진 삶, 그리고 나아가 결단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나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 고유 주권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 위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덩이 위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철저한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논쟁하거나 그의 뜻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하고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출발부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어진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지름을 가지고 와서 백자를 만들든 청자를 만들든 똥장군 덮개를 만들든 간장 종지를 만들든 그 피조물 진흙 같은 존재가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또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께 왜 나를 딸로 태어나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토를 달면 기분이 참 좋지요. 좋을 리가 있겠나요? 부모에게 떼어드는 자녀 보면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빈다면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창우하고 이민희 집사하고 붙으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은우하고 은우 아빠가 게임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맞짱 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도무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고의적으로 조성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면 무엇하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그 본질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난 것으로 많이 가지고 조금 못 가진 것으로 편을 가르고 질시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나는 언제라도 깨어질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 놓쳐버리면 쨍하고 깨어질 나의 연약함. 하지만 비록 떨어지면 깨어질 나의 존재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두려움이 아닌, 또한 공포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더불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2절, 24절 한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진노의 그릇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특별히 문맥상 유대인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릇은 누굽니까?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릇에 뭘 채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영원한 사망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에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줄건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서 내 속에 채우려고 하도 나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그러한 죄 삭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로 또한 지옥의 불끄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더 이상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부르시면은 인간의 색깔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아니었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나나 못나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하면서도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즉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부르신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여러분 실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면 실수가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나름대로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영상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아는 게 없으니까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면 아마 여기에 실수해가지고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유대인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빚어져가는 이 복된 구원이,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는 누릴 자격이 있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록 흉한 나의 손이지만, 죄악투성이인 나의 손이지만 이 흠을 많은 손으로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어서 내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투성이인 나를, 죄투성이인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시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부정한 아내 고멜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결혼할 수 없는 대상, 문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바깥으로만 놔두는 이 아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 아내로 삼으시고 3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짐을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즉 고멜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에 들여다 놓으면 밖으로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들여놓으면 또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을 향해 호세아에게 야 데리고 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내게 긍휼을 주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라고 말씀하셨고, 암미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루하마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루암미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루하마, 암미,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결단코 나의 구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앞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에 있는 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